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살아야 될 이유, 목적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추앙하는 신앙의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웅이라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그 두 번째가 모세라 그래요. 세 번째는 다윗이라 그래요.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말이죠. 숭앙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영웅이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느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과 함께 피 제사를 드리겠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속죄 양을 드리는 피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엔 피 제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우습게 얘기하면 뭐 그까진 게 뭔데? 그게 뭐 대단해 있는 거냐?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뭔데? 이렇게 하면서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면서 내 백성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가겠다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왕이 그걸 말이죠.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치없이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여러분의 형제가 됐던 부모님이 됐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정말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도 귀한 존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주 가치 없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교회 가면 뭐 이렇게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게 맞습니까? 불신자들이 보는 관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가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죠. 여러분들 성경은 적어도 수천 년 이상이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엄청난 책입니다. 다음 주에 내가 좀 설교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냐라고 묻거들랑 대답할 말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 역시 틀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말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하고 살기도 힘들고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냐? 사람들이 멸망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이 땅이 멸망 상태에 있다는 걸 몰라요. 온통 사람들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지 또 기도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적어도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가치 있는 거. 이거 발견을 해야 돼요. 첫째는 제일로 이 서론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인간하고 동물하고 절대로 똑같을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영적 존재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요것만 딱 봐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심어놨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일시적이라고 비교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요걸 딱 본다면은 첫 번째 가치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아, 나라고 하는 인간은 진짜 가치 있는 존재가 이걸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좀 다스려 있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불신자들도 잘 알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스스로 계신 자가 인간을 지으셨다. 여기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인간에게 줘놨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 이것은요. 영원한 뭡니까? 행복이 들어있는 데예요. 인간의 행복은 여기서 찾아야 돼요. 덜하는 것도 없고 더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나의 갈 길을 찾아내야 돼요. 아, 인간의 가치 있는 게 요거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마귀라는 놈이 인간을 꼬여가지고 사람을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 만약에 너희들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당장 죽을 것이다 그래놨는데 죽음이 찾아들게 됐다니까. 요 사건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걸 따가려면은요 요 부분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나야 돼요. 인간의 원래 모습에서 답이 완전히 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아 인간이 본질을 찾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본다면은요 두 번째 하나 더 본다면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죠? 아담과 하와를 꼬여갖고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죠?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같이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만약에 내가 선악과를 먹는다면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형상을 훼손시킨 거예요. 훼손. 요 부분이 딱 와버렸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뭐냐면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얘기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걸 정말로 좋아하고 또 돈 벌고도 또 성공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못했다면 가치 없게 생각해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의 존재, 인간 존재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이걸 놓치지 말고 다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딱 와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런 영적 상태가 딱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6장 딱 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말이죠, 죄가 범람하고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간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완전히 딱 네피림이 잡혀버리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나 혼자 몸부림치다가 결국 굿도 하게 되고 무당도 찾아들게 되고 뭐 주지스님도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딱 잡혀버린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더 심각한 게 뭐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연합하면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정말 사람들이 연합하면은 우리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쌓은 게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스스로 쌓아낸 바벨탑은요,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게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멸망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정말 뭐냐, 세상이 보는 가장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져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피제사 드리게 하겠다고 말해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서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바로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대표격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꼭 좀 이렇게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피제사라 그랬어요. 피제사는 뭘 의미하느냐, 결과에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차원에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창세기 여인의 옷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성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피 흘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표였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내가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가짐을 해가지고 나를 먼저 복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를 복음해야 돼. 나를. 여러분 스스로 말이죠. 피제사의 존귀함. 여러분들이 이걸 따갈 때는요,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 쭉 좀 읽어보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하잖아요. 사복음서를 쭉 한번 좀 주의 깊게 읽어봐야 돼요. 마태 보면 뭘 얘기하고 누가 보면 뭘 얘기하고 쭉 하면서 총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거잖아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모든 걸 다 만들었다, 다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으로 또 하는 것이다. 그 이름이 힘입어 생명으로 또 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이 힘입어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결론 나야 돼요.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이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좀 찾아봅시다. 그 끝부분이 나도 좀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1장 30절. 20장 31절이야 이게. 요한복음 21장 31절. 요 부분을 여러분들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 부분이 내 인생의 결론이 딱 난 사람은 삶 속에서도 이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항상 24시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항상 고백을 하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사복음서의 결론이 이 부분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딱 붙잡고 그 다음에 3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가르쳤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요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요걸 힘을 얻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7 여정을 딱 붙잡는 거잖아요. 요거. 그리고 삶의 목적은 어디서 있어야 되느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하리라. 전도, 아까 우리 박주아 권사님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더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되어야 하리라.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답이 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현장, 여러분이 가는 현장, 요 속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이 보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생애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바울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고 나이도 지그지 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봤던 사람이 빌립보서라든지 예배서 같은 쭉 보면 뭐라 그랬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대.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봐보세요. 모세를 우리가 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 모세가 양을 치러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호렙산 앞에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의 현장이잖아요. 현장에서 뭐 했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하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 근데 가만히 가봤더니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모세야, 먼저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신고 있질 않아. 맨발로 짐승처럼 다녔다 그래요. 근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지만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남 체험 어떻게 하라고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죄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구별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3장 다시 한번 봐봅시다. 우리 자, 출애굽기 3장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러잖아요. 해방이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해방.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 있는 여기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눌려 있든지 간에 병마와 싸우고 있든지 간에 가난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느냐?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뭐라 부르느냐?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할 때는 누구를 항상 생각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다가와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걸 항상 붙드는데 해방의 주님을 말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근데 나는 죄투성이잖아요. 실수투성이고 무능한 것 투성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오늘 여기 말씀 꼭 좀 기억하셔야 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민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네 번째는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죠?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가나안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가 회복되면은 우리 영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축복소로 들어가요.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중요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세계복음화.
천국과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저 7 족속을 없애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러니까는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줬는지 몰라요. 2가지만 꼭 기억하셔요. 천국과 세계복음화. 요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 가려면은요, 세 번째는 아까 말 세계복음화가 중요하겠죠? 중요해요. 세계복음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전 세계 구원받는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요걸 생각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요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요 속에 빠져들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여기 딱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라 그랬어요.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속에 들어가면은 세계복음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요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려면은요, 꼭 좀 기억하셔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걸 딱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으면은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는 이념이나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우면 위드라 그러잖아요. 위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갖다 원네스라 그러잖아요.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거. 세계복음화는 요 세 개가 하나가 딱 됐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패턴을 바꾸셔야 돼. 당장에 급한 불 먼저 꺼야 되겠다 하면 모르고 조금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들랑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뭘까 물어보셔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물어보셔요. 제일 먼저 뭐냐?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 이거 치유입니다. 치유. 내가 먼저 복음화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모두 다 복음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내가 먼저 고쳐져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결론을 딱 붙잡고 정말로 내가 전도자로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이런 부분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날 보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이 만나지는 날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거 끝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럼 세계복음화 되는 거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라고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을 줬어요. 계속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기도응답의 확신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죄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인도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5가지 확신을 딱 가지셔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10가지 비밀 가지셔야 돼요. 10가지 비밀 가지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독립이잖아요. 또 내 안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은 반대편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시너지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렘넌트를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10가지 비밀들을 항상 마음속에 붙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할 겁니까? 10가지 어떻습니까? 신앙 발판이 있어요. 항상 생각하셔요. 내 신앙의 기초 어디에 붙잡아야 되는가? 이런 걸 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어떻습니까? 9가지 흐름. 지식, 깊이, 넓이, 높이, 이걸 하나님을 알되 좀 깊이 알고 높게 알고 높이 아는 여러분들이야만이 세상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또 위아래 높이를 잘 살펴봐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이것도 좀 살펴봐야 돼. 그리고 시간표 보는 눈, 과거, 현재, 미래도 잘 살펴보는 거, 이게 9가지 흐름이잖아요. 9가지 흐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에 내가 뭘 하면서 살 것인가, 평생에 답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평생의 답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이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면 돼요. 사도행 1장 8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이제 유 목사님은 62가지 삶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의 답을 얻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교회에서 답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되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했을 때 이 교회, 요 캠프로서 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캠프는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는 신앙이 갖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만하면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이 보는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마저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피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하나님의 사명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속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해요. 치유. 요게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떡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냐고 제자로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지고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내가 먼저 복음화 되지 않으면 안 되겠사오니 오늘 또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인데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복음화된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